오늘은 역사적으로 예수님이 3년 반의 공생애를 마무리하는 한 주간의 그 고난주간 예루살렘 입성이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마 세계 모든 교회들이 오늘 이 날을 예루살렘의 입성과 관련해서 또 예수님의 고난의 시간을 위해서 말씀을 전할 겁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은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도보로 걸어 다니셨어요. 그 넓은 지역을 갈릴리 바다, 가브나움, 저쪽 너머로 온 곳으로 걸어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주의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 한 주간인 이 오늘은 예수님이 나귀를 타시고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그 중요한 교훈이 있고요. 예루살렘의 입성에 대해서도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이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키운 적도 없어요. 없는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제자들을 시켜가지고 동네에 가면 벳박에 그쪽 동네에 가면은 어떤 사람이 키우는 어린 나귀 새끼가 있는데 그걸 풀어오라고 말합니다. 11장 3절에 보면은 주인이 왜 이걸 가져가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가보면은 주인이 왜 이걸 가져 물었더니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신다고 그러게 되니까 그 사람이 그걸 허락을 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 마지막 생애를 살아가시면서 주가 쓰시겠다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주님이 쓰신다면 참으로 우리가 예수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주님이 쓰시고자 할 때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또 오후 이 예배를 마치고 식사 시간 될 때 가서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다 악수할 겁니다. 근데 제가 이따가 아이들이 질문합니다. 특히 7살, 6살 아이에게 묻습니다. 야, 인생 살만하냐? 고개를 흔듭니다. 예, 재미없어요. 네 마음대로 되냐? 안 된다 그래요. 우리 교회는 일찍이 철이 들어서 빵학년들이 인생이 힘들다는 걸 알고 있고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 안 비밀이 뭡니까? 인생은 결코 내가 주인이 아니다는 거잖아요. 믿습니까? 아직도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면 이건 여러분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보는 사실이 이게 두 개가 들었듯이 생명의 주인이고 삶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주가 서시겠다라 하니 아무 말도 안 하고 허락합니다. 아마 틀림없이 하나님의 감동시켰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렵게 키운 나귀 새끼를 내놓으라 그러는데 누가 내줘서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에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를 모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 입술의 언어가 축복의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살리는 언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입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말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겁니다. 부정적인 말은 지금 이 시간 제가 계속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홈페이지 보면은 지난주에 하나님 당신 말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게 숫자가 자꾸 올라가는데 왜 제가 그 전에 막 100건, 200건, 300건 안 나왔대 유튜브에 들어가니까 교회 홈페이지를 안 도는 거예요. 그게 기적이 가장 많이 올라갔어요. 예수님이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가 믿음을 선포하면, 말씀을 선포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인생 마음대로 안 됩니다. 뜻대로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주가 쓰시겠다라. 우리 인생, 우리 삶의 모든 여건들과 주님이 쓰시고자 원하실 때 귀에 놓치지 마시고 드리시기 원합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주님의 쓰임받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이 살아갈 때 주의 뜻을 이룰 때 우리를 동력자라고 하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동력자가 될 수 있습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은,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거죠. 이
품격 있는 이 고귀한 하나님이 영원히 인정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것 주가 쓰시고자 할 때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안에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 나귀 새끼의 입장에서 보면 참 황당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봅시다. 왜 예수님이 숙련된 짐을 잘 실으라는 나귀를 안 탔을 것 같아요? 물론 뒤에 제가 부가적인 설명을 또 할 겁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 예루살렘 올라가야 돼,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돼. 그리고 높낮이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짐을 안 실어본 나귀는 짐 하나 지치기 힘들 텐데 왜 숙련된 이 잘된 나귀를 안 탔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말씀 묵상하면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능력 가지고 서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을 서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전혀 요령을 피울 수 없잖아요. 뭐 해본 게 없으니까.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어린 나귀 새끼. 이 순수함, 이 순전함, 재능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교사들, 목자들, 여러분 재능가도 쓰신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그래도 부족해. 그러니까 만약에 숙련된 나귀 같다면 아마 자기가 요령껏 뭐 돌도 피하고 여기 내가 하도 많이 다녀서 알아 하고 자기가 마음대로 갔을 겁니다. 과연 주님이 의단으로 갔을까? 그걸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 번도 태우지 않았기 때문에 짐을 안 졌기 때문에 그냥 주님이 인도하러 갔을 겁니다. 왜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타지 않은 그 완전 완벽한 초보자를 주님이 타고 가셨을까? 우리가 일평생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이 순수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아침에 교사들에게 그 이야기했어요. 교사를 좀 오래 하다 보면요, 이게 공과 준비도 대충대충이에요. 우리 교회 말고. 지식으로 전달할래?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가 적을 때에 제가 교사 공부를 다 할 때에 다음 주를 전할 본문을 이번 주부터 묵상을 하고 그걸 삶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체험된 걸 전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수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일날 새벽에 아침 일찍 나가 화장실 가지고 공과 들여다보고 우리 교회 말고 아침에 이게 이제 오래 하다 보면 요령이 생겨서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께 나의 맡겨준 일에 어떤 요령도 피우지 않고 늘 순수하고 긴장된 마음을 가지고 이 어린 나귀 새끼 한 번도 사람을 태우지 않는 그 나귀 새끼가 예수님을 덩어리 댈 때 어떤 태도를 취했을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라고요. 언제나 나를 쓰심에 감사하고 이 순수함 가지고 하나님의 이 반드시 이를 이루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생애가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련함이 아니에요. 익숙함이 아니에요. 요령이 아니에요. 날마다 설레는 가슴을 가지고 오늘 내가 주일을 할 수 있고 주님 나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초심을 잃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름 받았고 직분 주실 때, 사명 주실 때 저는 그 때문에 날마다 몸부림치고 있어요. 나를 부르실 때 이것 잃어버린 저는 꽝이며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 처음 사랑 잊지 말아야 돼요. 그냥 적당히 요령 피면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온전함을 원하십니다. 왜 이 어린 나귀 새끼였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승리의 상징인 백마를 탈지 않고 왜 예루살렘 입성했을까요? 그러나 주님이 이제 이 땅 심판하실 그때는 승리주로 심판자로 오시는데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데 백마를 타려고 나귀를 탔단 말이에요. 이 첫 번째 어린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는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 그리하셨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성에 입성한다. 여러분 성경은 말씀하신 데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말씀하셔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믿고 갑니다. 지금 당장 내게 안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예언하신 약속하신 말씀은 믿는 자에게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어린 낙이 새끼를 탔냐? 성경은 기록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겸손하셨어요. 아까 우리 기도하시는 집사님이 그 겸손을 이야기하셨어요. 이 땅에 오실 때도 사람이 태어나지 않는 가장 천한 말구에 오셨어요. 오늘 우리 주님에게 2016년 고난 중간에 오늘 우리 영혼에서는 겸손입니다. 왜요? 주님이 겸손했어요. 왜? 사람 위에 사람은 사람 밑에 사람 없는데 예수님이 짐승에 구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을 구속하기 위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가장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 그래서 빌립보서 2장 보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가장 낮은 데로 오신 예수. 죽으실 때도 가장 처절한 십자가, 가장 고통의 십자가, 인간이 질 수 있는 십자가. 오늘 성도에게 요구되는 건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사람을 대적한다, 버린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겸손한 자는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뭐가 고난입니까? 겸손하니까 고난이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성질대로 살면 뭐 세상 어느 정도 편할지는 몰라요. 그러나 답은 없습니다. 성도의 삶의 최고의 가치는 주님과 친하면 친할수록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노래만 부르지 마세요. 그저 은혜라면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님은 자신을 드러냈다면 인류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었어요. 자신을 포기한 가장 낮은 자리에 가시기 때문에 인류를 구속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가장 많이 닮은 삶이 바로 겸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다면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자꾸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신 이유는 성경은 정확하게 겸손하시겠습니다. 이 겸손을 우리가 주님을 통해서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 번도 사람이 타지 않은 나귀를 탔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순교를 말합니다. 순교하심. 자, 오늘 새벽 기도에 또 드렸던 말씀에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마음 품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어요. 로마서 7장에 내 속에 죄를 지은 내가 아니고 내가 자꾸 잘못되는 건 내 속에 나가 아니고 내 속에 죄라고 그랬어요. 교회 올 때는 주님의 성품 가져왔네요. 세상에 갔다는 자기 성질대로 사네요. 이건 순결이 아니에요. 성도는 교회에 있든지 세상 속에 있든지 예수님이 언제 변화된 적이 있습니까? 변질된 적이 없잖아요. 오늘 이 어려운 시대를, 이 악한 시대를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교회에 있을 때나 가정에 있을 때나 직장에 있을 때 길을 갈 때는 언제나 한결같은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라 소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녀들이 감동해요. 교회 와서 보면 우리 아버지 우리 엄마는 천사 같은데 집에 오면 호랑이로 변해. 공부 안 하면 살리니 죽이니 하네. 이 이율배반적인 삶을 하면 안 돼요. 순결해야 돼요. 두만 품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으로 충만해지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뒤집어도 엎어도 힘들 때도 유익이 될 때도 고통스러울 때도 우리의 순결함이, 그래서 이 순결, 교회의 생명이, 성도의 생명이 거룩입니다. 구별된 성별된 삶.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어디서 만날지라도 주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건 공개적으로 이야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안타까운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이 교회를 다닙니까? 좋은 소리 같을 것 같아요? 안 좋은 소리 같을 것 같아요? 야, 저 사람이 이 교회 다녀. 그럼 나도 이 교회 다닐 거야.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대편의 이야기는 안 할게요.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요. 통영이 얼마나 좁은지 몰라요. 여러분, 세계는 좁아요. 믿음의 순결함을 지킬 때에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증가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 나귀를 타고 예언대로 나귀를 타셨는데 제일 중요한 겁니다. 오늘 포인트예요. 100만 원 승리의 상징인데요. 나귀는 평화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은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나는 평화의 왕이다.
나는 평화를 주러 왔다. 할렐루야. 이거 없으면 안 돼요. 앞에 있는 예언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순결하시고 그 다음에 겸손하시고 이 마지막 결정치가 뭐냐면 평화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됐잖아요. 9절에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 하나님과 영원히 만날 수는 원수됐는데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만든 게 종교입니다. 어떤 방법을 하나가 원수를 그래서 풀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된 영원히 저주받은 우리를 살리러 예수님은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평화의 양으로 오셨다니까요. 할렐루야. 이 나귀를 탄 상징이 뭐냐? 나는 평화의 왕이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해서 나는 왔다. 그게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아까 조금 전에 기도 속에 나왔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나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내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을 주려 함이라. 이런 예수를 믿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답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 짝을 지어 보내면서 마태복음 10장에 어디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내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평안을 못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에베소 6장에 그 두 번째에서 전쟁을 치를 때 평안의 신발을 신라는 것은 뭡니까? 전쟁하는 군사는 아무데나 다 뛰어다녀야 돼.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불편하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억울함을 준다 할지라도 제가 여러분이 진실로 예수를 따라 하나님과 합평을 이뤘다면 이 평안의 삶을 살아야 될 줄은 믿습니다. 조금만 못하면 화내고 불평하고 이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에요. 왜 내게 맞췄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본질적인 문제를 이해가 되어야 돼. 왜 나귀를 타셨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들 영원히 만날 수 없어 영원한 지옥형을 봐 영원한 고통 사는 그 광야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광야를 화목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평화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지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한 길은요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걸 이미 출애굽기 더 거슬러 가면 창세기 3장에 보면은 3장 2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혔더라. 이게 상징하는 게 있어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면 피를 흘려야 돼요. 이게 앞으로 흘리실 예수의 보혈 피, 속죄의 피라고 해요. 오늘 예루살렘에 향하여서 올라가는 예수님은 하나님과 원수 인간을 화목케 하려고 죄인을 위해 죽기 위해 그 길을 가시다. 오늘 본문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종살이 할 때에 그 죄의 노예 세상에 잡힌 그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낼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술주에 발라라. 그 밤에 하나님께서 사망의 그림자가 할 때 모두 죽일 때에 그 문술주에 피가 발려있는 그 무침은 재앙이 넘어간다. 6월절은 재앙이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어떤 재앙? 죽음의 재앙이 넘어간다. 그러면 그 6월절 어린 양의 피, 그 어린 양의 피를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침례 요한이 먼저 역사의 무대에 등장하고 후에 곧 얼마 때 예수님이 등장하니까 침례 요한이 예수님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다 아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구약은 계속 그림자예요. 계속 구약은 모두 예표예요.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6월절을 지키고 올라가는 거예요. 6월절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오늘 오후 예배 때 최후의 만찬할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만찬할 거예요. 그 주의 만찬 내용 뭐예요? 떡을 먹을 때 주님이 나의 죄를 쾌급 치료에 몸을 찢으신 거 기념하고 우리가 포도즙을 마실 때 예수님이 나를 살리기 위해 피를 흘리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피가 나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아멘? 지금 죄인이 위해 죽기 위해서 가시고 그것이 6월절 어린 양으로 그리 가시는 거예요.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죄 대신에 죽기시는 예루살렘에 입성한다고요. 뭐 하려고? 하나님과 원수들을 화목케 하려고. 성경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는 죄는 절대로 사함받을 수 없어요. 죄의 삭은 죽음이에요.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이 영원한 원수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셨고, 이제 역사적으로 오늘 예루살렘의 성을 향해 입성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 가는 길을 그 누구도 이 길이 죽음의 길인지를 몰랐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요, 오늘 예루살렘 입성할 때 어마어마한 사람이 몰려와서 예수님이 어린 낙이 시고 타고 하니까 자기 겉옷을 벗어서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손들고 호산나, 호산나. 호산은 구원하는 뜻이에요. 그럼 이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 영혼 구원이 아니에요. 로마의 식민자인 이 나라를 해방시켜달라. 당신은 메시아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만 받아들였던 거예요. 자, 그렇게 외치는 그 소리를 때 예수님 가슴은 찢어질 거예요. 누구만 압니까?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하고 자신만이 알 수 있는 이 길은 죽음의 길. 이 길은 내 생명을 내어놔야 할 길. 제자들도 주님의 마음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원수를 화목하게 하는 이 길은 죄 없는 사람이 죽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이 땅에 육신을 입혀 보내셨는데, 그때가 돼서 이제는 그 죽으러 가는 길, 모든 사람은 눈에 보이는 인간적인 없어지고 심판받을 그 사망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데, 그 외치는 것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모르는 그 외롭고 고독한 길, 그 힘든 길.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기도하다가 이게 너무 가슴에 터져왔어요. 여러분, 저는 못 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잖아요. 지난 주일날 뭐예요? 십자가를 지닌 신앙.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가는 길은 참 힘든 길이지만 그러나 반드시 끝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온 소리를 다 칭찬하고 난리가 났는데 메시아는 뭔데, 그러나 주님 속만 못해. 너는 나를 모른다. 사랑했던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38절에 이제 목요일이 됐죠. 목요일 돼가지고 최후의 만찬을 치르고 이제 겟세마네 기도하러 가는데 너무너무 가슴이 계속 연장성장했잖아요. 지금 예수님이 이제 그 시간을 지내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십자가에 대한 그걸 다 아시니까 이제 감당할 길이 없어. 그 감당하려고 제자쌤이 베드로, 야곱, 요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면서 주님 뭐라고 토로합니까? 마태복음 6장 38절에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제가 여러분이 고민을 해결할 수 없는 고민을 내가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그 세 명의 제자들에게 주님이 그래도 이해 좀 할 것 같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일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우리는 몰라요.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더니 제자들이 뭐 할 길을 못 알아듣니. 그래가 돈 하나 던질쯤 가지고 기도하는데 오니까 잠을 자고 있어. 그때 예수는 첫 번째 기도가 뭐냐?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좀 옮기겠달라.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 누구도 모르는 외롭고 고독한 길 우리 주님이 가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번 주간 내내.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금요일날 새벽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달리실 때 마지막 7마디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디가 마지막 6번째가 그래요. 6번, 5번째가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이게 뭐냐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 처절한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들을 하나님의 공의대로 죄인된 영원히 심판받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죄 없는 하나님의 그 아들을 버리시는 아버지의 마음하고 죄 없는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를 지어야 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의 고통을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는 이 고통하는 절규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주님이 그렇게 고통을 호소한다고. 어쩌면은 죄인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보다도 아버지로부터 버림받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더 고통스러울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건을,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는 사건을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고요. 이게 뭔 사랑이에요? 이게 도대체 이게 뭔 사랑이에요? 이 미련하고 이 어리석고
이 불합리하고 이게 무슨 사랑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사랑이라는 말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은 세상의 사랑은 전부 미완성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의 근본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 1서 4장 7절이에요. 하나님은 곧 사랑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완성된 사랑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이 열려져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미완성의 사랑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부어진 이 사랑, 이 완성된 사랑, 주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8절에 같이 읽어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영원한 원수가 됐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인 일체인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였다. 예수를 믿었단 말은 이 사랑을 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확정된 사랑을 받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단 말은. 그러면 이 사랑하면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이룰 수 없지만 날마다 이루어야 사는 이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은 바로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신 줄 믿습니다. 신앙 고백은 어중간하게 합니다. 우리라고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걸 우리에 대한 사랑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될 때 그의 아들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가 이 살아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성경 66권 1500년 동안 쓰인 성경 1189장 10만 절 넘는 절을 딱 이 성경을 딱 뽑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핵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성경 아니에요. 자, 우리 같이 해봅시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명멸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앞에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사랑이 뭐예요? 독생자를 준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 죄를 대신 갚아주시기. 그걸 다른 편은 화목제물이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을 제가 잠깐 읽을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제가 읽을 겁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라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화목제물로 하나님의 법에서는 반드시 죄 없는 흠없는 제물이 죽어야 그 문제가 해결되는데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사이 하나님과 사이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관계를 맺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면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영원히 사는 것도 현실이고 지옥도 현실이고 천국도 현실인 줄 믿습니다. 가상의 세계가 아니에요. 장례식의 직장에 그 마지막 가는 곳이 화장장이잖아요. 대부분. 지난 주 아닙니까? 지난 주 아닙니까? 앞주네요. 우리 교회 성도 가운데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그거 다 하고 마지막 화장장에서 그 관을 밀어넣을 때 다 손 떼라가요. 마지막에 그 일을 하는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90도 절을 하면서 좋은 데 가십시오. 오늘 이 자리에 이 사실을 부인할 사람이 있습니까? 죽으면 끝이라고요?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주신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사람들은 모든 영혼이 이 세상 떠나면 영원한 시간이 있는 줄 알아요. 그것이 천국이냐 지옥이냐. 세상 사람은 좋은 데라고 하면 성경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는 줄 믿습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가 합니까? 하나님께서
원수들을 화목한 화목제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이 사랑받은 사람이 영원한 천국에 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지금 33일째 기도하면서 이 세상에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오늘 본문에 들었으면 진노를 받았다 이렇게 됐어요. 9절에 보면 그럼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 아멘. 우리는 예수 믿기 전까지 영원한 진노 속에 마귀의 자식으로 남아있던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진노에서 구원을 받게 된 줄을 믿습니다. 그럼 지금 예수 믿지 않은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이 인정하다 안 하다는 하나님은 그들 내 진노 아래 있다. 영원한 심판 상태에 있다. 우리가 이 사랑을 받았다면 반드시 이 사랑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어떻게 하든지 내가 진실로 그리스도를 만나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 사랑을 받았다면 이 사랑은 나눌 때 더 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도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꿈과 사랑이 이 땅에 존재할 이유는 바로 영혼 구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고 오늘 보면 밑에 12절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라 사망 하나님 영원의 원수된 것. 여러분을 낳아준 부모님, 살을 쓰고 사는 여러분 배우자, 여러분 필요한 자식, 필요한 형제, 사랑하는 지인들 모두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사망 안에 있어요. 엄연한 현실이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그분들이 세상 안 떠나니까 우리는 언젠가 다 떠나가면 된다. 살아있을 때만 우리가 이 사랑을 나눌 기회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하나님의 확정된 사랑을 전하는 것이 바로 복음을 전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 사랑 받았습니까? 이 사랑을 나누어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신을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10절에 곧 우리가 11절에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가 화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라 복음을 전해서 예수 믿을 때 이 즐거움은 천하를 두고도 바꿀 수 없는 기쁨. 우리는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신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성숙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은혜가 이번 부활절에 반드시 간증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합니다.